안녕하십니까. 새서울교회 성도는 9월 3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그 10가지 계명 모두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실 20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에 관련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보다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이 문제를 접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 그 당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 출애굽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하고 지금하고 뭐 큰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변화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어졌고,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해석 방법은 지금까지 그걸 믿고 왔던, 그걸 뭐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왔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아주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막 설득시키고 예수님과 좀 손잡고 같이 가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분하고는 하나님하고 전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명에 대한 해석 방법의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면서 지금 뭐 물론 이 계명이 뭐 수천 년 전의 계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이쪽에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9계명까지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10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설명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그 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집이 뭔지,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 소, 낙이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요, 특히 그 제1계명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제1계명을 이제 뭐 나의 단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체 불가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이제 그 대체 불가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체할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거쳐서 어느덧 마지막 계명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1계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1계명. 자,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제1계명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1계명은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해 왔냐면, 하나님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를 가지고서 우리는 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순히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만 단순하게 하나님과 같은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타 종교의 신, 뭐 부처님, 또 알라신, 또 일본의 무슨 신, 인도의 무슨 신, 이런 신들을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1계명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탐심, 욕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는 거. 이웃의 이 집에 부인이나 이웃의 집에 남종이나 또 여종이나 다 재산을 얘기하죠. 과거에는 소나 그 나귀나 이웃의 모든 소유,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갖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비교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심 외에 다른 것들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이고 또 내 직장생활이고 또 어떤 보면 건강이기도 하고 또 내 소중하고 여기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 얼마든지 사랑해야 돼요. 또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신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한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과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도 수음이 양가를 해가지고 비교를 했잖아요. 당연하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자랐어요. 수음이 양가. 그래서 한 반에서 1등이 있으면, 저희는 50명까지 공부했으니까 50등이 있고, 서열이 나눠지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이제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서전대, 고대, 이렇게 스카이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또 서강대, 또 무슨, 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원통 원치 않든 간에 비교당하고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끝내는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정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죠. 정말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경쟁시켜서,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경쟁시켜가지고 너희 오빠는 이런데 왜 너는 못해? 너희 형은 이런데 왜 너는 못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식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그 비교당한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비교당해서, 비교당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자는 또다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는 그런 가치가 없어, 너는 이곳에서 뭐 한 40등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야 라고 뭐 무시당했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해가 크게 성공했어요. 그 자수성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적이 서열수는 아니거든요. 성적으로 서열을 매긴다는 게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뭐 초등학교도 수미 양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학적부에 이 아이의 잘하는 점, 못한 점,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지 상대평가를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 비교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힘들고 상대방을 미움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비교하지 않는다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저 학생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저 친구는 뭐 머리가 좋으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니까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하고 그 월급을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그게 강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든 크게 월급 차이가 나질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명예라든지 그건 지위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월급의 차이가 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무시당하고 그런 개념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하지 않으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진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기에 이웃의 집이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포함한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것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탐심을 갖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나는 내 자체로 행복해. 다른 사람이 뭐 30평, 50평을 살든 100평을 살든 150평을 살든 뭐 어떤 집에 살든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가정이 행복해. 내가 받는 이 페이가, 월급이 난 이 정도면 행복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 평생 가서 집 하나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무조건 주식 투자하고, 돈 있으면 무조건 뭐 땅 투기하고, 돈 있으면 무조건 연끌 모아가지고 그냥 아파트 투자하고, 원룸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게 투자하는 게 저는 그게 아직 잘못이냐,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건전한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건전한 투자는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게 투기 목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
자, 비교라는 것이 아까 좀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비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그건 탐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특히 그 티벳이라든지 아니면 네팔 같은 데가 그 굉장히 좀 삶의 질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왕궁에서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 같은 데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왕과 왕비가 거기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 뭐, 군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대국이고, 경제도 어마어마하지. 10위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문제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처할 데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내가 먹는 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우린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부족을 느낍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20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왜 30몇 평 아파트에 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50몇 평 아파트에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변두리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강남에 정말 알짜배기 그런 어떤 아파트에 살고 하루아침에 그 아파트 값이 뭐 30억이다 40억이다라고 막 뛰는가? 야, 난 평생 벌어도 그렇게 못 모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 정말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목사는 저렇게 가서 정말 교회 후임 목사로 가서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걸 비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한 세 가지 좀 넘죠?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탐욕을 만들어내는데, 이 탐욕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냐면,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욕심이 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탐욕을 만들어내는데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일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쌍히 만들어요. 세 번째로 남을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의식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나를 뒤처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나를 불쌍하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를 뒤처지게 만든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참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비교의식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교의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의 뭐 어떤 타고 다니는 자가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보다. 이게 그래도 물건이면 좀 덜해요. 물건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그래도 조금 덜한 거고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들, 이걸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이웃집의 그 남자분은 우리 남편보다 더 핸섬해, 더 아주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저 옆집에 있는 그 주부 되시는 분은 내 아내보다 더 잘생겼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것이 적던 많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안 높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귀한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들, 은사들, 이걸 생각하면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나요?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게 있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너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 저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몇 평 아파트 살고, 어떤 자격을 타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어떤 집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집에 살던 간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간에 내가 행복하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좋아 보이느냐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탐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탐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또 복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한가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왜 나만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계속 입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충분해. 다른 그렇게 탐낼 필요 없어. 너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더욱 탐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나요? 왜 다른 가정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나요? 도대체? 내 자녀는 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지금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능이 있든 없든 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눈에는 재능이 없고 내 눈에는 굉장히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왜 비교해? 그 비교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녀는 정말로 왜 이렇게 이런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이런 아이밖에 안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탐낼 필요 없어요. 그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1계명에서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다른 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 자신 역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너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왜 내 스스로가 무시하고 왜 그것을 거부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자책과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나 자신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라도, 일려서 쌍둥이라도 겉모습 비슷하지 못해서 속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100% 사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면 자꾸만 부정하게 돼요. 자꾸만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나의 고유함과 특별함과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루라도 빨리 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고유함, 특별함. 난 특별한 존재야. 난 특별하게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한 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초가상간집, 무엇 비세는 초가상간집도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고기 먹고 남들은 그냥 정말 화려하게 식사하더라도 여기서는 라면 한 끼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제가, 우리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25년을 이제 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해서. 그러면 그 큰 교회 후임 자리도 몇 번 권유받은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에서도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배 목사, 그때 그럼 옮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 새사랑교회 너무 붙잡고 있다가 저렇게 힘들지 않느냐.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 선택, 이 새사랑교회를 끝까지 25년 동안 지킨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다. 더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갔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새사랑교회가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안에 하나님이 명예의식, 권력의식, 또 부귀영화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기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좀 사랑하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만약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두셨는데, 그럼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일곱 번째 계명, 특별히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네 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빚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이, 그 계명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안식일에 뭐 30몇 가지 조항을 만들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뭐 20몇 가지 계명을, 그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계속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계속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300몇 가지예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300몇 가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의 삶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숨 쉬는 것조차.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300몇 가지 계명이 딱 한 가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두 가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계명에 있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쉬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세부조항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을 계속 이렇게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편차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저렇게 저보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이룬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또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딱 하나로 연결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요약되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세 번역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이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 상태, 내 마음 상태를 아마 표현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타인의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게 욕심이에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에서부터 죽음이 곧장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이 죽고 죽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춰보면 결국에는 바로 거기에 귀착되는 거죠. 결국에는 남의 것을 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 남의 것을 찾아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불만족과 이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대신에 그들의 복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속담에도 계속 남의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좀 꼴사납게 보거든요. 자, 그걸 축하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꼴사납게 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술이 아니면 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이 많이 안 되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라고 이 10번째 계명
그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많이 아직도 덥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이 10번째 계명, 또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10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해석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늘 하나님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